페이지 수로는 173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 173페이지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한 주간이 눈 떴다 감았다 하면은 한 주간이 지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지요. 이러한 세월 속에서 길거리에 낙엽 들어보니까 그 푸르던 잎들이 다 항상하게 다 떨어져 버리고 항상 뼈만 남았어요. 세월은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왔다가 또 돌아왔다가 가고 갔다가 오고 하는데 사람은 한 번 가면은 영영 오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내가 가르쳐줬죠. 다 잊었을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저기 꼬맹이 예 알아야지. 야 성경을 안 봤는데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길. 예수님은 뭐라고? 길이요 길. 우리가 다니는 길이 있죠. 우리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길이 넓은 길이면 다니기가 편하고 좋죠. 그런데 좁은 길이면은 이태로워. 가기가 힘들어. 또 그보다도 좁은 길보다도 또 이렇게 험한 길이 있단 말이에요. 험한 길은 더 힘들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험한 길도 가야 되고 좁은 길도 가야 되고 넓은 길도 가야 되지만은 넓은 길을 찾아서 가다가는 어떤 길을 가게 되냐, 결국에는 세상의 길로 가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지만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누가 되시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길이라고 했는데 어떤 길일까? 어떤 길일까? 무슨 길일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갈 수 있을까? 예수를 믿게 되면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주 그냥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로. 시편 27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셔. 평탄한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굴곡이 없이 가니까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어요. 어려움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걷지 못한다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평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6절에 보니까 내 팔로 행한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리라. 이렇게 평탄케 하며 또 든든히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느냐? 답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시편서 18편 36절에 보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평탄한 길을 가게 되면은 어떻게 넓게 하셨고 또 실족치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깊은 어디 물속에 빠질 수도 있게 되고 높은 산에서 어떻게 실족하여서 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실족함을 당하지 않고 평탄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은 어떤 게 평탄한 길뿐만 아니라 어떤 길을 주셨을까? 어떤 길을 주셨을까? 어디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길을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금방 교동론 읽었지요. 교동론 9번 읽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의의 길.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의로운 자들이 다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이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금방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탄하게도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7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정직한 자가 누구를? 그 얼굴을 버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어떤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느냐?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길일까? 어떤 길일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서 살게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저 사자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자의 그 입에서 이렇게 건져내서 살게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죄에서. 죄는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하가 있죠.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 태어난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나를 살려주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 지금도 그냥 긴가민가해. 긴가민가. 아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속에서 의심이 나면서 정말로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길을 주셨을까? 거룩한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일까? 구원받는 성도들이 성화된 모습이에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은 어떻게? 그 길이 어떤 길일까? 또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 있으면은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꽃이 살아있는 이 땅 속에 묻혀 있고 화분 속에 있는 꽃은 어때요? 살아있는 꽃이죠. 그런데 그 꽃이 이렇게 딱 예쁘다고 어떤 사람이 가위로 뚝딱 잘라버리면 그 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이고 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래요. 아이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살아있음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살아있으니까 말도 하는 거고 살아있으니까 먹는 것도 먹을 수가 있고 살아있으니까 걸어다니는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살아있지 못한다면 우리 생명은 살아있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님은 어떤 길이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 이 길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이 우리가 믿는 어디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도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냥 왔다가 그냥 무조건 그냥 왔다리 갔다리 저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무엇인가 깨닫고 무엇인가 내가 알만한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보탬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졸다가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면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화요일날 저기 연합신학교 연합신학원에 그 연합 집회가 있어서 설교를 부탁해서 갔다 왔어요. 갔다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 목사님이 계실 때는 남 목사님 그늘에서만 있으니까 내가 아무 이제 저기를 못 오고 이제 활동을 안 오고 그냥 따라만 다녔다가 이제 설교를 부탁해서 하는데, 설교를 하고 나니까는 목사님들이 막 좋아서 아유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막 매주마다 와서 그냥 같이 예배 좀 드립니다. 찬송도 찬송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 이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잘 못했다는 것보다도 잘했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누구를 만나느냐?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에 그 선교사님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가 돼야 한국에 나왔고 거기에서 또 만났어요. 오수경 사모님. 자기는 몰라. 나는 알지. 하여튼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진리요. 그래서 진리. 예수님은 진리라고 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망고불변의 진리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치 않는 것. 진리가 아닌 것은 변하는 것. 그러니까 참이라는 거죠. 참.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여짜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자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믿는 믿음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만이 진리시라는 거죠. 우리가 뭐 사대 성인들 뭐 거우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누구도 있고 예수도 있고 또 누구 있죠? 있는데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석가는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뭐 극락을 말했지만은
그에게서는 진리라고 하는 진리의 그 터득가 말을, 좋은 말을 이렇게 터득해서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분이 전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했냐? 자기는 수많은 그 불신도들을 이끌어서 극락세계로 가려고 이렇게 이끌었지만은 결국에 자기가 죽으면서 보니까 자기가 믿는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는 생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을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가 뭐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죽어요. 옛날에 누구야? 박대선 장로가 자기가 또 신이라고 했죠. 근데 죽었어요. 다 죽어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신 분이시라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법이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법이. 그리고 시편 119편 151절에는 주의 계명이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의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뜻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은 예수께서 진리가 되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보혜사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5절에는 복음이 진리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교회가 진리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거 에클레시아 이게 해가 아니라 내 자신,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진리에 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진리를 구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를 구하여야 된다고. 구하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진리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진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리는 참진짜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잠언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자는 의를 말한다. 의를 내가 분명히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 주고, 요한복음 3장 21절에는 진리를 쫓는 자는 빛 가운데로 있게 된다. 빛 가운데로 있게. 빛 가운데로 가게 돼.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고, 고린도후서 11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진리가 있는 사람에는 그 자랑이 막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다는 사실이에요. 형통. 막히지 않는 거. 자랑하게 되고, 우리는 누구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자랑을 하잖아요.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들 자랑하는 거 보면은 우리 아들은 목사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 우리 며느리는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런데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내 자신이 그냥 부족함을 느껴져. 왜 그럴까? 바르게 기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진리의 종이 된다는 게 결과는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에 거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영원히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라 말씀을 했어요. 생명. 누구의 생명이실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성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생명들을,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에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냐?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 생명은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예수님은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올 자가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올 수가 있는 길이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는 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나니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무엇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보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가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게 믿으면서 꼭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